시간이 되었습니다. 다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제되어 동정여원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는 저희가 살아있는 교회 야외 예배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잘 다녀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간밤에는 단잠 자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하나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같이 야배를 못 가신 우리 김중현 성도님, 하나님, 또 하나님 이길주 집사님, 김경원 집사님, 신년 학생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다 같이 가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은혜의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좋은 공동체를 주셔서 영광 가운데 서로가 서로의 모든 마음을 헤아리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또 뭔가 연약하고 부족한 분 있으면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의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인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위해 영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개인 이기적인 마음이 다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상을 가지고 이타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더 깊이 배려하고 사랑하고 또 뭔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억지로 할 수 없어 불평불만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임하심을 통해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이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빚으시되 가정에서부터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에 가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특히 우리 살아있는 교회 오시는 분들은 가정들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있고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6월달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과 새로운 은혜의 변화가 되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빚어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슬기롭게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법을 만드는 국회 국회의원들, 하나님 22대 국회가 하나님 새롭게 출범되는데 하나님 모든 국회의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국민을 위해 자기의 당을 위해서가 존재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게 하셔서 좋은 법이 많이 만들어지되 억울함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공산주의를 만들고자 하는 이러한 악법들 하나님을 반역하는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70년 북한과 총불을 겨누며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좋지 않은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김정은 정권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인간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우리는 다 불가능하다고 느끼지만 십자가 안에서 복음 통일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서독과 동독이 하나님 통일이 되어졌듯이 우리나라도 하나님 복음 안에서 십자가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전 세계 나라의 성도님들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성령님 강권적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교사님들의 사역을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은 돌봐주시고 필요한 재정들은 채우셔서 하나님 선교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지구촌 곳곳에는 말말세로 하나님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가뭄과 각종 기상 이변과 재해와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무장합사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인이나 가자 지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대하는 정말 교회입니다. 오늘 또 교회를 축복하며 이 새벽을 시작합니다. 교회들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불을 밝히며 성령으로 예배하는 교회들마다 하나님 뜨거운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불이 타오르게 도와주시고 부흥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능과 역할이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지탄거리가 아니라 일상에 하나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녀 교육에 대한 가정에 대한 모든 깨어진 인간관계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강력한 영의 권세가 가진 교회로 하나님이 빚으시고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빚으시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잘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복음서 같은 역사를 해야 됩니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권능으로 덧입혀져서 이 마지막 때 사도행전 29장을 우장을 써갈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빚어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두 기둥이 우리 교회에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움받은 나성원 전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김홍화 사모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고 저도 은혜를 푸시고 신년 학생을 돌보아 주시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이 새벽 예배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체험케 하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새롭게 재창조되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말씀 생각하며 예수님을 귀히 여길 수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늘 은혜의 담비와 같은 놀라운 복이 한 분 한 분에게 임하는 이 은혜를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깊은 진리가 선포될 때 내 영혼이 촉촉히 젖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종 부족하지만 서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이 새벽도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4절 말씀 중심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14장이 시작돼요. 여러분 14장부터 16장까지는 다락방 강화를 해요. 다락방 강화. 어디요?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저희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산상수훈 말씀, 산상수훈. 그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예요. 자, 오늘 말씀은 뭡니까? 다락방 강화. 언제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반 공생인데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특별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거는 사역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사역 시작하시면서 자,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 산상수훈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시면서 아,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예? 가장 본질, 삶의 본질, 근본, 원리. 여러분들께서 그 5장부터 7장을 보면서 아, 이게 예수님이 들어있는 삶이구나. 예수님이 보여지는 삶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장부터 7장 오면서 이걸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이 다락방 강화는 특별히 엄청난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누굴 통해서 사셔야 돼?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여러분 특별히 해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이단인 신천지는 여기는 4장부터 14장부터 16장까지 누가 하면 성령님이라 성령님. 그래서 이단인 신천지는 누가 성령님이냐면 이만희가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를 만났을 때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꼼짝 못해요. 말을 돌려버려요.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왜냐면 제가 이만희가 신천지 알기 때문에 신천지 이만희가 성령님이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 알기 때문에 14장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그랬더니 막 말을 돌리는 거예요. 막 화내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아, 화내지, 싸우게 되는 게 아니라 아, 대화하자는 거다. 지금 당신들이 좋아하는 대화하자는 거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막 도망가죠. 네. 계속 얘기하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를 만나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을 읽으면 돼요. 네. 잘 모르시면. 네. 자, 여기에 나온 성령님이 누구냐? 얘기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누굴 통해서 합니까? 네.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사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산상수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다락방 강화는 소수의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비공개적으로, 아까는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이 보세요. 산상수훈이나 이 다락방 강화 같은 말씀은 여러분 특히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위기를 닥치거나 큰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어지러운 세상 중에 여러분 우리 삶이 어지러울 때가 제 인생 자체가 그렇죠? 그럴 때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한눈에 딱 깨뜨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산상수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산상수훈은 자 어떻게 시작돼요? 산상수훈은 뭐가 가난한 자? 심령,
마음, 심령이 마음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가난하셔야 돼요. 마음에 막 탐욕으로, 욕망으로, 욕정으로, 뭔가 끊임없는 채우지 않는 이 마음으로. 왜요? 이 사람은 천국을 못 누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해서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락방광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오늘 보면 1절, 한번 1절 읽어보세요. 1절.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절.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자, 아까도 뭐예요? 마음이 있죠. 그렇죠? 마지막도 뭐예요? 마음이 있죠. 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회개하라. 왜? 사람은 끊임없이 집어넣게 만든단 말이에요. 집어넣어요. 끊임없이. 이것도 모자라, 저것도 모자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런 걸 집어넣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 자체가 가져야 될 마음은 내 마음이 그 탐욕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 제거해내셔야 돼요. 이게 더덕더덕 붙어있으면 여러분 천국을 못 누려요. 여러분들은 뭐 만들어요? 여전히 불평불만. 여러분 왜 불평불만합니까? 마음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저희 장모님이 장인어른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남편 없는 서러움을 하냐. 그것도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병든 남편이라도 옆에 누워만 있어도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남편에서 마음이 가난하셔야 돼요. 아내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있기만 해도 감사가 되는데 우리는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있으면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특별히 가정의 달에 부모가 있으면 자녀가 있으면 남편 있으면 아내가 있으면 없는 분 어때요? 얼마나 서러움을 당했으면 얼마나 고통을 겪었으면 그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있겠죠. 그럼 뭐예요?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감사한 걸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근데 마음이 너무나 욕심이 더덕더덕 붙어있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것조차가 감사한 건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자녀가 있고 자녀를 못 낳았고 고통받고 있는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임 여성들이. 자녀가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데 저도 어떤 때는 뭐예요? 아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어떻게 보면 더 붙을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근심하면 뭐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망가지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거리, 걱정거리.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근심이 많아요. 얼마나. 밤낮 근심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밤낮 우리는 뭐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기에 묶여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특별히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이 그 바로 전에
심각한 말씀하셨어요. 심각한 말씀.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만찬,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넣고 평소와 다르게 떡과 포도주를 넣고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마셔라.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왜 떡이 포도주? 왜 떡이 왜 예수 살이라고 말씀하셔? 왜 포도주를 왜 피라고 말씀하셔? 황당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상한 말씀에 또 왜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얼마나 이들 마음이 순간적으로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떡을 주면서 이거 내 살이다. 포도 주면서 이거 내 피다. 받아 마셔라. 여러분 얼마나 이상하고 이 돌발적인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에 그걸 바라가 막 일어나셔갖고 막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임종을 앞둔 부모가 마지막 유언하듯이 이들 입장에서 얼마나 이 자체가 황당한 일이냐 말이에요. 얼마나 이상한 행동이고 돌발적인 행동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죽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가른자를 말씀하시지만 너희 중에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내 떡을 함께 초에 찍는 자가 날 배신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지금 식사하고 더군다나 막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날 배신할 것이다. 그럼 얼마나 이들 마음이 순간적으로 불안하고 순간적으로 얼마나 근심스러운 마음이 됐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시면 또 여러분 우리가 어제 봤지만 베드로 예수님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목숨까지도 저는 드리면서까지 딱 하겠습니다. 근데 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닭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날 부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들은 얼마나 지금 한편으로는 황당하고 한편으로는 이상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에 근심생겨요. 다락방 분위기가 썰렁해지지 않았겠어요?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따라간다면 그래 역시 넌 내 수제자야. 그래 너는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항상 뭐예요? 예수님 항상 격려해 주시잖아요. 제자들에게 항상 힘을 주시잖아요. 근데 열심히 한다는 왜 찬물 싹 건지듯이 너 절대 못 따라온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6이고 있으면 0이고 여러분 6의 사람은 절대 0의 사람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0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뭘 통해서요? 두 가지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셔야 돼요. 두 번째 성령님. 성령을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온 영혼으로 사로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베드로나 제자들은 다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지 뭐죠. 예수님은 영으로서 말씀하시고 근데 뭐예요? 이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여러분 이 마음속이 지금 순간적으로 근심이 되고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이에요. 거기가 분위기가 썰렁해지면서 찬물 건지들 딱 하면서 나 닭 울기 전에 지금 닭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분할 것이다. 그 말하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겠어요? 예? 완전히 화한 분위기가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았겠어요? 순간적으로 그런 가운데 지금 있단 말이에요. 또 세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뭡니까? 죽음에 대한 것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지만 3년 동안 그분을 따랐던 이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상황을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대생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심한 고문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스승 몸을 따라왔는데, 선생님 몸을 따라왔는데, 주님 몸을 따라왔는데, 그 주님은 지금 뭐 한다고 그래요? 죽게 된다고 얘기한다고.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이 상황들이.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들의 마음이 뭐예요? 어둠이 덮였겠죠. 마음이 극도로 혼란스럽겠죠.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이 마음 앞에, 고통 앞에, 여러분, 이런 제자를 두고 떠나는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예를 들면 어머니가 그 암이 걸렸어요. 젊은 엄마가. 근데 애는 한 3살, 4살밖에 안 돼. 그래갖고 지금 시한부예요. 그런 엄마의 마음이라면 어떻겠어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이 제자들은 지금 영의 삶이 아직 아니에요. 철부지와 비슷해요. 철부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예수님의 오른쪽이야. 내가 예수님의 왼팔이야. 이 싸우고 있는 3살, 4살 먹은 어린애 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엄마는 지금 암에 걸려서 시한부로 내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애기는 뭐예요 지금요? 서로 형제끼리 싸우고 있는 어쩌면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또 마음은 또 힘드셨겠어요. 마음 자체가.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너희는 뭐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에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위기나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고통이나 여러분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혔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죽이고 파멸시킨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이즈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암이 걸린 사람도 나요. 네? 에이즈 걸린 사람도 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암이나 아니면 에이즈나 코로나19 같은 이러한 전염병이나 더 큰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면 기쁘다면 여러분 그 질병은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예를 들면 내가 어디를 조금 다쳤어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근심스러운 거예요. 그럼 뭐가 되면 여러분 마음은 뭐가 돼요? 스트레스가 되죠. 여러분 스트레스보다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이 근심이 뭐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마음에 스트레스 받지 마.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 받지 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가장 경계하셔야 돼요.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다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뭐예요? 만병의 근원이 돼요. 만병의 근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공생애를 시작하기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항상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더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마음을. 여러분 남편 있는 존재 자체를 감사하셔야 돼요. 아내가 있는 존재 자체를 감사하셔야 돼요. 부모가 있는 존재 자체를 감사하셔야 돼요. 자녀가 있는 존재 자체를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체가 내가 육체가 있음을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팔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리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살아있구나.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니까 마음이요. 이런 마음이 가난하셔야 여러분 천국이 임한단 말이에요. 이건 진리 중에 진리, 예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마음에 근심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네?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여러분 모든 것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암이나 뭐 에이즈, 이 코로나 이런 건 뭐예요? 육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근심을 뭘 파괴해요, 여러분? 영, 정신, 육체를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근심이 들기 시작하면 몸이 망가져요, 여러분. 정신세계가 망가져요. 영적으로 뭐예요? 뭐에 붙잡혀요? 여러분 나중에 두려움의 영, 귀신에 붙잡힌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속 근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세요? 그 성경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365번 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왜요?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성령님이 내 삶에 인도해 가시잖아. 여러분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을 하면 모든 축복이 저주를 받게 여러분. 아세요? 네? 여러분들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셔야 된다니까요. 마음이 가난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뭐예요? 더덕더덕 붙어있기 때문에 뭐가요? 탐욕이, 욕심이, 욕망이,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그 존재 자체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의 달 5월에 특별히 존재 자체, 여러분 있다는 자체에 감사해요. 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니까 천국을 누린다니까요. 그리고 마음에 뭐 하시기 바라요? 스트레스. 왜 스트레스 받아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마음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마음이 여러분 가난해야 돼요. 마음에 근심하잖아요. 왜 근심해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성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내 삶을 인도해 가시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좋은 것을 주셨지.
답사.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시냐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아니에요. 이거 말고 좀 다른 거 주세요. 다른 거 주면 여러분 만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문제니까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문제는 마음이. 다른 거 주다가 만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병들어 있고 이런 마음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뭐예요? 진정한 영생수인 예수님으로 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엉뚱한 세상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탐욕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마음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보시세요 여러분. 남편을 5번째 받고 6번째 남자로 살고 있는 여인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누굴 만나야 돼요? 영생수이신 생수이신 예수를 만날 때 여인이 채워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제가 뭐예요? 그냥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진리로 딱 받으십시오. 그리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딱 받으십시오. 아, 그렇구나. 내 마음이 문제인데 내 마음에 더덕더덕 욕심이 붙어있어 문제구나. 탐욕스러운 마음이 붙어있어 문제구나. 있다는 존재 자체가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인데 이 새벽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새벽에 하나님 그 자체가 감사한 건데 그것이 은혜인데 왜 근심해요 여러분? 근심하면 여러분 다 망가져요. 영은 귀신이 임하게 되고 정신은 혼란스러우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육체는 뭐예요? 기능이 다 망가져버려요. 면역체계가 여러분 근심하면 면역체계가 망가져요. 면역체계. 우리 몸은 암세포가 5,000개 이상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암에 안 걸려요? 면역체계가 작동되기 때문이에요. 방어체계에서 여러분 모든 나라마다 방어체계가 있거든요. 저기 들어올 때 막을 수 있는 우리 몸도 방어체계가 뭐냐면 면역체계. 면역체계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 면역체계가 쫙 작동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다, 근심한다, 그러면 뭐예요? 면역체계가 망가져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암세포 5,000개 중에 어떤 게 딱 우리 몸에 약한 물이 딱 치고 들어가면 그 부위가 여러분 암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말씀만 잘 순종하면 크리스찬은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왜요? 말씀에 다 써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럼 오늘부터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마음 자체를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마음이. 예? 마음이 가난해지시고 또 하나 뭐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근심이 든다면 이건 지금 내가 또 내가 또 주인이구나. 또 십자가에 죽은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든다면 뭐예요? 내가 진짜 또 세상 것으로 채워지고 있구나. 예수님으로 채워지시란 말이에요. 생명수인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죄. 한마디로 그거예요. 죄책감, 죄의식, 이 죄 문제. 이게 다 뭐예요? 이것도 또 마음이 병든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저희들이 이렇게 다락방 강화 전에 이 강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심각한 말씀, 내 살이고 내 피고 또 누가 명 날 배신할 것이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심을 앞에 놓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심각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영의 싸움 살기를 성령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이 다락방 강화를 시작하며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에 앞서 대중들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산상수훈, 그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5월 가정의 달에 가족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구나.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다는 게 감사하구나. 내 안에 마음이 가난하지 못해서 욕심이 더덕더덕 붙어서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모자란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문제구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정말 이제는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신 마음으로 평안함과 기쁨과 자유함을 가지고 생명의 삶을 살고랍니다. 스트레스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염려 의심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평안함과 기쁨과 자유함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혼인 마음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나다 도정하치 건너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한 날 오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스트레스를 받는 마음이 들 때마다 뭔가 탐욕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에 그 말씀이 주장하여서 그 모든 상황을 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유지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있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